찬송가 289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받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끌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게 됐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바닥에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아들의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은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은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은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찬송가 446장 부르시면서 예배합니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주의 제사장들은 을을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감격과 기쁨 중에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주일을 맞이하여 복된 말씀을 또 한 번 듣고자 성전으로 왔습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가슴에 부활의 감격이 식지 않도록 새로운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절망 중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참 소망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35장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옛마음으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신이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교동문은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이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6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너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에서 너희를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강건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지면 더울 때는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한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주님을 거역하고 불신했던 그런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게 씻겨달라고 우리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흥하는 하이사랑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평강의 복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 간의 사랑과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단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 번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와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 복음화와 대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또한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회개하며 다 같이 간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땅에 따사로운 봄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얼어붙은 우리의 심령을 녹여주시려고 회개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유혹 앞에 무력하기만 한 저희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동일한 죄악들을 지으며 반복하는 그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이 죄악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우리는 절감합니다. 저희의 심령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또한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원하오니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건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귀한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차량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봉헌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그리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영규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4월의 마지막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에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에 살아왔습니다. 돌아보면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때론 저희가 걱정과 두려움 속에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보다 저희 생각과 방법을 먼저 선택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저희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성도들도 많지만 예배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저희의 마음이 열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듣는 저희도 말씀을 귀하게 받고 삶에서 실천하는 일들이 자녀들이 되게 해 주세요. 이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찬양과 기도 또 말씀이 결단이 모두 주님께 향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게 만나고 삶으로 예배를 이어가는 한 주가 되도록 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황수영 사모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여기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이네.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평강의 복을 누리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성찬 예식이 있고요. 어린이 주일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매년마다 이제 어버이 주일날 사진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쁘게 꽃단장 하시고 오셔서 또 액자로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마지막 주는 정교인 야외 예배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좀 따뜻해져서 우리 야외에 나가서 예배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하나님이 또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또 힐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 전도는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하나 더 합니다. 우리 사모가 저번 주 2박 3일 동안에 우리 성결 교단 총회에서 하는 교단 사모 수련회를 갔다 와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나 봐요. 특송을 하겠다고 오늘 또 이렇게 특송을 하고, 그다음에 2박 3일 동안에 230명 전국에 있는 사모들이 모여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 230명 가운데에 저희 아내가 냉장고를 당첨이 됐습니다. 네, 냉장고를 당첨이 됐는데 아무튼 참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가 와요. 하이사랑교회는 내외지간에 뭔 은혜가 그렇게 많냐고. 어떻게 그 냉장고를 당첨될 수가 있냐고 처음 왔고 그랬는데, 사실 뭐 아내가 그런 사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이모 교수님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몇 번 오셨지만 이번에 감신대학교 교수가 이제 은퇴를 했는데, 사실 뭐 교수로 은퇴하면 돈이라도 많이 모아놨어야 되는데 워낙 그분께서는 학생들을 장학금을 주고 나누는 인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교수 생활을 했을지라도 집 한 채가 없어요. 그래서 영종도로 전세로 이사를 가셨는데 다른 것은 뭐 바꾼 게 있는데 냉장고를 바꾸지 못해서 사모가 기도했대. 하나님, 저 냉장고 당첨되게 하시면 이모 교수님을 드리고 싶은데 혹 다른 사모님이나 다른 교회가 더 필요하면 저 냉장고 그분들 주시고, 만약 이모 교수님 목사님이 그 교수님이 좀 이렇게 바꿔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당첨되게 해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당첨이 됐대요.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은혜죠. 기도를 통해서 또 뭐 냉장고를 우리가 있어서 뭐 부족해서 달라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좀 보신 것 같고, 그래서 아직까지 배달은 안 왔더라고요. 보니까 언제 보내줄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귀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또 귀하게 그렇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도.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응답되고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는 우리 하나님 분명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또 이렇게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잘 살시다가 또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함께 이렇게 예배함이 너무나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며 기념하였지요. 그런데 부활은요, 단지 한 해 부활절만 기억하고 또 부활절만 기뻐하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움직이는 참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이 어떤 기독교 신앙의 철학이 아닙니다. 어떤 사상이 아니죠.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그 사건을 바탕으로 세워진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것은요, 사실을 믿는 것을 넘어서 믿음을 갖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부활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을서 이겨서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이 단지 2000년 전에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오늘 1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요, 반모섬이라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 받은 환상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이죠. 그 반모섬은요, 로마 제국에서 반역이나 또 위험한 인물들을 유배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당시 사도 요한은 주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어떻게 됩니까? 그 유배를 당하고 그곳 가운데의 반모섬에서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처한 그 상황을 보면 처절히 절망 그 자체라는 겁니다.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회복의 가능성도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육체는 지치고 또 유배되는 그 섬 가운데 마음은 상하고 온통 주변은 침묵과 외로움뿐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반모섬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끝났고 실패했고 그런 평가되는 그런 자리이지만 요한은 그곳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분을 통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고난의 한 가운데 절망의 끝에 외로움 가운데 있는 그 요한 가운데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요한이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신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첫 번째로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앞에 보시고 시작.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가리켜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증인은 마리티스라는 그런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증인이 뭐냐? 자신이 본 것을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신이 본 것을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사람이 뭐예요? 증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재판에서 증인은 뭐예요? 자기가 본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위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보지도 않고 거짓으로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벌받아요. 위증죄로 죄를 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증인, 그 마르티스는 뭡니까? 자신이 본 것,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불렀어요. 제자들을요. 왜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 봤다는 거죠.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본인이 경험하고 보고 깨달은 바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순교까지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왜요? 목숨을 걸고 증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요? 왜 있어요? 내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있고 목숨을 걸고 증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자, 위선자들을 책망하셨죠. 그리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역을 했을 때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그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중들은 그런 예수님을 오해하기도 했고 결국 십자가에 죽임까지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뭡니까? 그러한 고난이 와도 십자가가 눈앞에 다가올지라도 진리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되돌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진리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성이라는 뜻이 그거예요. 내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5절 말씀에 충성된 증인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충성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눈치를 보죠.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왜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믿는 사람으로 볼 때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지? 내가 이러한 말을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이 길을 가면 고생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지만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뒷걸음질 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충성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자녀로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사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네?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손해보지 않을까? 우리 이창걸 장로님 사업할 때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거래처가 이제 물건을 받지 않겠대요. 네. 세상의 방법으로 보면 뭡니까? 어떻게 해요? 봉투에 돈을 담아서 담당자한테 갖다 좀 받아주세요.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길 그거 아닙니까? 사업하면서. 그런데 뭐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뭐예요? 충성된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방법으로 살아갑니까? 아니죠. 거짓되고 또 불법되고 그러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하나님 뜻을 따르는데 충성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자기한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과연 충성된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지.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의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진리의 복음을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충성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비록 그러한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외로울지라도 때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충성된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지요. 믿음이 있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의 말씀의 후반절에 보면 다시 한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오전의 말씀에 보니까 뭐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게 뭐예요?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죠. 첫 번째,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첫 번째 존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단독적인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두의 부활을 위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됩니까? 부활된다는 그러한 시작을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뭘까요? 첫 열매는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가 있다는 건 뭐예요? 그 뒤에 따라 더 많은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으면 그 뒤에 열매들은 누가 됩니까? 부활의 열매가 누가 돼야 돼요? 누가 돼야 돼요? 왜 자신 있게 말을 못해요? 가르쳐 보세요.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죠. 여러분이 돼야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으면 그 이후의 열매들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우리도 어떻게 돼요? 부활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사업의 실패로 절망 가운데, 또 사람들 때문에, 관계 때문에 깨어지고 힘든 삶의 무거에 짓눌려서 정말 힘든 그런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건 뭐예요? 죽음이 끝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뭡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도 죽음을 넘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그런 열매를 맺는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 고난과 또 그러한 눈물 나는 일들이 참으로 많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붙든다면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 아픔은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요한계시록 2장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눈물은 언젠가 누가 닦아주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닦아주시는 그러한 날을 우리에게 맞이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우리는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네?
그 첫 열매 대신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잖아요. 결국 절망 가운데 고난당하며 또 우리는 그렇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뭡니까?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절망이 아닌 소망이 되는 거, 죽음이 대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죽음을 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맞습니까?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갔을 때는 결국 첫 열매 되신 그 부활의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소망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요,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장 5절의 하반부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 이게 단순히 멋진 칭호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도 모든 권세 위에 군림하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때로는 위대해 보이기도 하죠. 왕들, 그리고 대통령들, 재벌들, 또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마치 그 사람들이 세상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사람의 결정이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하고 한 나라의 정책이 전 세계를 뒤흔들리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미국을 한번 보세요. 이 관세로 인해서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됩니까? 환율이 높아지고 또 중국과의 그러한 관세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세계가 경제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또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지요. 그리고 또 한 사람들로 인해서 전쟁과 평화, 생명과 죽음이 그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이 땅의 모든 왕과 권세자들은 일시적인 것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 발 앞에 모두가 무릎 꿇게 되는 그 날이 온다는 것이죠. 네? 트럼프가요, 지금 러시아 누구예요? 네? 전쟁을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도 어떻게 돼요? 결국 누구 앞에 가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권력, 그들의 힘이 영원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주권자와 권세자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세상의 권력도 그 어떤 인간의 이름 그리고 영원히 그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군림하시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뭡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하반부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다시 우리 노란색부터 우리를 사랑하사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왕 같은 존재, 다시 말하면 세상 앞에 담대히 서고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존재를 의미하죠. 제사장 같은 존재는 뭡니까? 하나님과 또 사람 사이에 연결하고 이웃을 위해 충고하는 그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주눅들며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 시대의 진정한 왕은 누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게 하는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세상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통치자 되신 그 예수님처럼 나도 왕이 되었고, 또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고 또 그 예수님을 따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한번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금 구름 타시고 이 땅에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도, 세상의 권력자도, 그리고 평범한 인생을 살아간 모든 사람들도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됩니까? 다들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때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 자신의 삶을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을 따랐던 자들은 영광과 기쁨으로 그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건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시작과 완성을 통해서 완성을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이사랑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처음이신 예수님, 마지막이신 예수님, 결국 마지막에 심판자로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자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 현실에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가정이든 모든 삶 가운데, 또 건강 가운데 약해지고 나약해지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시험 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참으로 많지만 결국 그러한 인생의 끝에는 누가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해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불안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포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다. 저도 연약해요. 네? 우리 삶에 조금이나마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게 인간이에요. 뭐 목사라고 좌절 안 합니까? 네? 장로라고 해서 믿음으로만 살아갑니까? 권사라고 해서 맨날 할렐루야 기쁨으로 삽니까? 아니죠.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순간들이 있잖아요. 절망도 되고 낙심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낙심할 수는 있어도 그 낙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다시금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처럼 내 모든 인생 지금은 힘들지라도 결국 모든 것을 누가 위로해줘요? 하나님이 위로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시작과 끝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 주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네? 담대히. 그래서 오늘 또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주 앞에 나아가는 그 날까지, 주님의 날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충성된 증인으로,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첫 열매 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 예수님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예, 바라보면서 얘기하세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나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모든 땅의 임금들의 머리이신 왕이십니다. 주님은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주저함, 패배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부활의 믿음으로 일어서는 기도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거두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과 절망 대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담대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히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통해서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할 사람께 모든 복들을 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할 사람께 모든 복들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실패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하신 그 예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할 사람께 모든 복들을 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내 인생에 살아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할 사람의 모든 복들을 낼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합니다.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사랑과 생명의 주님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심령 깊이 새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이 단지 과거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마음과 그러한 관계와 깨어진 삶의 자리에 그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잊지 않게 하시고 고난과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음성 앞에 우리가 믿음을 다시 고백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부활 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섬기며 승리하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